세계 역사나 성경을 살펴보면 미스테리한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고 깊은 홍해바다, 장애물인데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진퇴유국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홍해바다 속에 이 고속도로가 이 드라이한 이 아스팔트 길이 열려서 쾌제를 부르며 건너간 홍해도화 사건, 그뿐입니까? 죽은 나사로 말 한마디로 나사로 나오느라 이미 이 의학적으로 끝장난 그 생명 다시 살려내는 부활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지 아니한 그 거민족 공동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 더구주시는 그런 자연의 주 하나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룰 때에 물리적인 이 군사학적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손만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기이한 현상, 이걸 어떻게 군사학적으로 전쟁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도 보면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로마 제국은 150년 동안 팍스 로마나 세계 최강국입니다. 천하무적의 군대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사기가 충천하여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이해진 나태한 썩어빠진 정신 때문입니다. 150년 동안 전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군대에 가야 되며 철모 이 무거운 거 뒤집어 써야 되며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불평불만했습니다. 군인들이 철모를 집어던지고 정신이 해이해졌습니다.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까닭에 로마가 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성이 무졌다고 군인이 총칼을 집어던진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잠깐 전쟁을 멈춘 상태에 여러분 갑옷을 집어던진, 철모를 집어던진, 여러분 정신력이 해이해진 그 군대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해제하고 분별력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마귀에게 일거에 망하는 겁니다. 영계가 박살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주께 양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 됐던 것, 그거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주인이 됐는데 손자, 손녀가 너무 이뻐서 그게 주인인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죄와의 전쟁,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 상황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구속사적 전쟁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왜 교회 가느냐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우리 대대로 유교 집안이라고, 우리 대대로 불교 믿었다고.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가정이 막 뒤집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바로 믿으려고 하면 지금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지켜나가서 갈등과 대립과 영적 전쟁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집을 쑤셔보면 수천 수만 마리가 여러분 일거에 총 공격하듯이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될 때, 그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될 때, 영사할 실존들이 영생의 존재가 될 때에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위로부터 때리치고 옆으로부터 쑤시고 밑으로부터 치고 올라오고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어떨 때는 건강으로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로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인간관계로 공격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한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그 주적을 정해놓았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공중근세 잡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 이 사탄 마귀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까부수고 그리고 완전히 때려눕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강력한 하늘나라 특수 요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이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몸을 깨뜨려 피로 세운 세계로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 그대로 민족을 품고 세계로 향하고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호화 여객선이 아니라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이 많은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장교인데 장교도 보통 장교가 아니에요. 위관 장교 아니, 영관 장교 아니, 적어도 사단병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영적인 장군들이 꽉 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거 못하게 했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드라이브 스루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 예배 드리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히 작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전국 교도소 교련 문이 다 닫혀 있을 때에 5만여 수용자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작년도 5월 달에 수용자를 위한 시집을 발간해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 다 보냈습니다. 국회도 관심을 가져달라 국회의원들에게도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담안에 낀 희망의 꽃이라는 이 책이 시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는 수용자 교화를 위한 칼럼집을 써서 이게 전국 교정실에 다 무료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낸 거예요. 담장 안에 숨은 천국이라는 그 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 학회를 등록해서 학술대회를 열고 그리고 학술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개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대학 같은데 우수한 학자들이 많은 데서 하는 한국교정인성론총, 이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국회 도서관부터 국회의원들 전국 교정실에 다 보내서 선진교정행정, 그러니까 K 코르토피아를 향하여 우리 한국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보다도 이 교정교화, 이게 스탠다드가 잘 돼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행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다녀오셨는데 EU,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의 그 대회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면 사형제 폐지가 된 나라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공권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며 그리고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하라 그 청원서를 내고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책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다 보내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보내고 지금 전국 교정시설과 또 국가 이 서울대부터 좋은 대학에 지금 다 이렇게 넣는 것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든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착한 마음, 그 선한 일에 부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번아웃돼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애써주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공중 것을 잡은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탱크 미사일 쏘아대도 수천 발 쏘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와대 여러분 그 국방부 지하 벙커에 수시로 들락다니면서 대통령 여러분 이 밥이에요. 기도 안 하는 대통령 밥이에요. 참모 총장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형 사탄 마귀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사람을 끌게 합니다. 미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우리 정신계를 장악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가 가장 주려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승인데도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고 벌벌 뜹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전부 쳐주세요. 다 같이 구원의 투구. 자, 총알 날라옵니다. 머리통 터집니다. 잘못하면.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장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여기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여기 방어용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마귀가 여러분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무서운 게 뭐냐? 불하전, 불화살이. 이 불화살 한 방을 맞으면 여러분 까끌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뒤집어집니다. 불화살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불화살이 여러분 머리통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팍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따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화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갖고 긴장해요. 안 하는 사람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 거성했던 엘리야 아시죠? 그가 기도 한 번 할 때 하늘에 불을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 450명을
기손선에 가서 돌로 다 쳐 죽였던 능력 있는 주의 종 엘리야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 생명 내가 취하리라 한마디, 여러분 마귀가 쏘았던 불화살 한 방을 맞고 보엘세바로 그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도망을 칩니다. 하루길 걸어가서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잡아가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모든 거 포기한 그 모습 왜입니까? 사탄이 쏜 불화살 한 방에 끝난 것입니다. 이 불화살 한 방 맞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 교회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요. 불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 이 방어를 잘해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양손 높이 들어봐요. 앞으로 내밀어요.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의심의 화살하면 믿음의 방패야! 그렇게 막는 거예요. 자, 질병의 화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질병의 화살! 불평의 화살! 낙심의 화살! 절망의 화살! 여기에 여러분 여기 북한 기독 군인의 요분들, 북한 군인들은 오케이, 이 합격이에요. 저 남한 동무들은 저 정신머리가 다시 한번 손 들고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 질병의 화살, 낙심의 화살, 불평의 화살 막아내고 다 승리할지어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느냐?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이 헬멧을 집어던지고 총칼을 집어던지고 전쟁을 한다는 건 그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해도 까부수고 때리 부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도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전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아주 여러분 승리하면요 영적 전리품이 많이 따라와요. 군대로 말하면 훈장도 붙어요. 훈장도, 상금도 와요.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도 와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졌다 그러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가족도 잃게 되는 거예요. 명예도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요 여러분 영계 날라가, 신앙 날라가, 가정 볼 거 없어요. 마귀가 막 들락날락 밥인데 뭐 가는 길을 막아버려. 미래가 막혀요. 길이 막혀. 그런데 이기게 되면 까짓껏 뭐 기도하니까 마귀 물러가는구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겼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야 돼.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담대한 영적 장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 에덴 동산에 인류에 시주했던 아담은 마귀의 상징인 뱀, 간교한 공격받아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이 성경은 전쟁 이야기,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이야기, 빛과 어둠의 전쟁 이야기,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이야기,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부딪힘, 그런 전투 이야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 군대와 여러분 쫓기고 쫓는 긴장감 속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뿐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평안했나요? 아니에요. 그 원주민 7 족속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사사시대도 전쟁입니다. 왕정시대도 전쟁입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건신하여 끼어서 악한 마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지 아무리 강해도 단 일격에 까부수는 세계로 교회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학 아니에요. 군사학 아니에요. 전술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지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관은 중요합니다. 우리 전쟁의 영적 총살인관은 누구냐? 천하무적,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질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총살인관이기에 우리는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총살인관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넉넉한 지혜와 장래길의 막힘을 열려지게 함과 약함을 강하게 함과 없음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백 없어도 괜찮아요. 스펙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블레셋 거장 골리앗과 싸움 보세요.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해요. 기골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러다가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와요. 이 훈장이 달리는데 계급장도 어마어마해요. 이 스타 마크가 번쩍거려요. 그런데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무기는 뭐예요? 막대기 들고 가. 막대기. 여러분, 헌에 빠진 돌 한 개 들고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창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에게 여러분 물맷돌 단 일격에 골리앗이 KO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무엇으로 자릅니까? 골리앗 지가 차고 온 골리앗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칼 끝에다가 골리앗 머리통을 박아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이것이 너희의 장군, 너희의 대장의 목이다! 야! 엄마! 하고 다 도망쳤어. 우리 교회 안에 다윗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꽉 찬,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은 영적으로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꽉 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총살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전쟁이 꾀임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50만입니다. 아랍은 1억입니다. 1억. 여러분,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사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방송국에서 짤막한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가 성경이에요. 성명서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2534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게 성명서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면 최단기간 안에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와 죽을 각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첩보원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 있는 무기를 개발한 줄 알고 전쟁이 딱 난 걸 지켜봤는데
면밀주절하게 살펴보니까 죽음의 사지 전쟁터에 군인들을 내몰은 거예요. 총 한 자로 지어가지고. 여러분, 총 한 자로 지어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뭐 첨단의 무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앞에 대적이 많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전쟁 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6일 만에 그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잘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잘 될 줄 믿습니까?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까?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 반말은 누가 듣고? 그건 속담이라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낱말도 주님이 듣고 반말도 주님이 듣지. 다시 물어볼게.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왜 이렇게 빈득이 심해? 초지일관 낱말은 반말은 그러지 왜?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야?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에스겔서에 보세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입술에 복록이 족하다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잘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잘 되는 원리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는 분들만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 다얀 장관의 신앙 고백적 성명서가 그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위해서 이 몸 한 번 던지겠다. 내가 교회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 되겠다. 복음 위에 내가 살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여러분, 정신무장 또 실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족이 연합군을 형성해 전쟁을 치를 때 위기예요, 위기. 물리적으로 열세하고 군사 전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열세해요.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데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하나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해줬어. 우리 아이의 장례길에 말씀이 응해졌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응해져. 말씀이 응해지는 교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삼성이라든지 저 현대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체하고 한번 배팅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직은 뭐 주님 이름으로 해보지 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나온 사람하고 한번 겨뤄보는 거예요. 그런 영성, 그런 배짱, 그런 영적인 아주 단단함이 준혁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20절 15절 20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아멘 해보세요. 이 큰 무리, 현상학적, 물리적,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대장 예수 앞세워 나가는데 안 될 게 뭐였어? 안 되는 게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찬송가 250장에.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살인관이 누굽니까? 전쟁을 누가 지휘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는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담대하고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와 함께 핍박받을 각오가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손해보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입니다. 질 수 없는 이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총살인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들 떠나갑니다. 장벽은 무너집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총살인관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앞서서서, 우리 가정에 앞서서, 우리 자녀의 길에 앞서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승리의 대역사가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더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